우리 7월 30일 동영상 예배 금요 기도에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위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주의 종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이렇게 대학을 복학해야 되는데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리고 부모님들도 몸을 피하시고 이런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학교도 복학할 수가 없고 또 당시에 대학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제가 참 어려울 때였지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광처럼 번뜩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암송하고 군생활 가운데서 꽉 붙들고서 기업 삼았던 이 말씀이 영혼의 은혜의 담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아버지 댁을 가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버지 형제들이 주의 종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서로 의논하고 당시 큰 돈 70만 원, 뭐 지금으로 하면 700만 원이 넘겠지요. 그 돈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또한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업 삼는 그게 참 필요해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딱 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주일 학생들이 주일 예배 이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암송한 말씀들이 그들의 평생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이렇게 견고한 의지가 되고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인생에 내가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잘 박혀 있는 기념비가 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더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컴패션, 불쌍히 여김이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러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산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멸망한다 하라. 요나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불구대천의 원수관계였기 때문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지요. 그 행정 수도가 있는 곳. 그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에서 거기에서 배 타고 스페인 쪽으로 주행랑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풍으로 큰 풍랑으로 배를 침몰까지 가게 하고 제비복귀를 해서 요나가 발견되고 그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지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에게 참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이렇게 바로 떨어뜨려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했다는 것이지. 주의 긍휼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강도가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이런 것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한 처참한 생과사의 죽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요나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고집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올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만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오늘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동란 시절 끝나고 진짜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 포로들도 많고 전쟁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가정에 이렇게 10여 살 먹은 어린 소녀가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는데 얘가 전쟁 고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주인 눈치를 봐가면서 주일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는데 그 교회 간 것 때문에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어서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어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붙어 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으러 좀 나가야 되는데 또 몰래 나가다가 또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나가서 이렇게 부엌 쪽에서 보니까 뭔 그릇에 뭐 물이 담겨 있길래 그걸 마셨단 말이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양잿물이었다고 그래요. 양잿물. 전에 우리 그 양잿물 이렇게 저기 양은에다 담아놓으면 그 양은 그릇이 녹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버려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대문 교회에 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입술 부분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거든. 근데 당시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얘가 양잿물을 먹은 것 같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선교사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위장이라든가 식도가 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담긴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했는데,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했는데,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복되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핏값 사신 교회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인 인생의 결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는 자꾸 우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특별히 이 감사 생활은 무엇이냐면 훈련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고 습관화하고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내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주신다는 거지요. 주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한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당을 우리 기업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복이지요. 감사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늘 선포하는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 앞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 눈물과 약함 있는 삶의 자리, 시편 56편 8절에도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는 그 말씀이 심령에 확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이 한계 상황과 이 삶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지를 신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세상 우리가 결혼해서 조금만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살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되게 하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폭염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도록, 더불어서 하나님 코로나를 주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곤란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과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피값 사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긍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